제 평생에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부흥 집회 그간에 못 나오신 분들은 혹시 저를 보자마자 저 사람 한국 사람 맞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수염을 멋으로 기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슬렘 선교사인데요.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사인데 무슬림들이 믿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 꾸란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성경 같은 코란이 있고, 또 하나는 마호멧의 어록을 기록해 놓은 하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턱수염을 가진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을 가진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쓰여 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모슬렘들은 수염을 기르는 일에 목숨을 걸고 기릅니다. 보셨죠? 중동의 모슬렘들은 무조건 수염을 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수염을 기르게 됐고, 원래 턱수염까지 있었는데 턱수염 때문에 공항에 갈 때마다 잡혀가지고 빈라덴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너무 받아서 비행기를 놓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턱수염은 깎아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이 선교적인 모습이라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제가 짧은 시간을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니까 다윗의 장막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근데 다윗은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천막, 장막이란 말이 텐트, 천막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전을 못 짓고 천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드렸느냐? 여러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의미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오늘 아모스서 9장 11절에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고치고 세우고 그런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독립기념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나라를 다시 찾게 됐다는 의미로서 다윗의 장막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지 않지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다윗의 장막은 예배를 의미한다고 많은 분들이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장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세워졌던 성막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이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축소해서 모세에게 다 보여줘서 시내산에서 보여줘가지고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그 청사진을 받아서 올리압과 부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장막을, 이런 큰 성전을 세운 일을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철저하게 모양과 길이와 무게와 재질과 색깔과 아주 철두철미하게 보여주어서 만든 성막, 멋진 거죠. 그 어려운데 만들었던 성막,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하늘의 성전을 땅에 지켜 한 모세의 성전.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던 성전을 하나님이 사모하지 않아요. 그 완벽한, 그리고 오히려 세우지 못하게 해서 임시로 세웠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성전을 사모하지 아니하시고 임시로 세워진 천막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사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옥을 가도 몇 번 가야 할 사람이 다윗입니다.
뭐 음란죄를 안 지었어요, 살인죄를 안 지었어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안 흘렸어요, 동료를 죽이지를 않았어요. 지옥에 가도 마땅한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거 참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이런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육신의 죄는 졌지만 영적인 죄,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일은 평생 안 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죄를 졌지만 영적인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는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사울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일대 왕으로 세웠지만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엉터리 같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다윗에게는요 두 가지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첫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한 예배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예배에 미친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첫 번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의 거의 반절을 다윗이 지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난 시골교회 출신인데요, 시골에 아침 예배를 들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들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못마땅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장로님마다 똑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발에 낀 때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 같은 우리, 쓰레기 같은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너무 고맙습니다. 글쎄 기도가 맞기는 맞는데 마음에 걸려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가리켜서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 같고 쓰레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이건 표현이 좀 너무하다. 나 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시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위대하게 말하고 가장 아름답게 말하고 가장 멋지다고 표현하느냐,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가장 높고 위대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시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를 통해서 최고로 표현하는 거예요. 멋져요. 시편 반절 70편이 다윗의 얘기예요. 멋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하시지 마시고 정말 가능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멋지게 하나님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멋지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에는 그래서 참 좋은 일도 많아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교회 가운데 1516이라고 하는 교회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동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1516교회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1516교회. 교회 이름이 교회 성격을 나타냅니다. 우리 교회가 충현 선교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교회.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였던 그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비를 많이 투자하니까 선교교회가 아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사다. 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비를 많이 투자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니까 선교교회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미셔너리예요. 미셔너리 처치예요. 이게 선교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짓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한국에 가면 가슴 벅찬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가슴 벅찬 교회. 언덕교회도 있고 승천교회도 있고, 제 아는 분이 교회 이름을 승천교회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승천을 해버렸는지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승천교회야. 최근에는 내가 줌 강의를 하는데 들어오신 분이 어느 교회 교인이냐고 물었더니 너무 재밌어요. 볼대교회야. 참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교회 이름을 볼대교회라 지었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가슴 벅찬 교회. 고향처럼 그리운 교회도 있더라고. 그냥 그 교회가 요즘에는 형용사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나타내요. 난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 1516교회란 말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장막교회처럼 만들고 싶어서 이 목사는 교회 이름을 1516교회,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근데 나는 걱정이 하나 같아요. 진짜 이 목사님이 이 교회가 1516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다윗이 그 이새가 아들이 8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8번째 막내가 양을 치고 있냐 이 말이죠. 양을 치고 있어요. 그 형님들이 7이나 있는데 가장 막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내는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 막내입니다. 아마 제 여러 가지 추측으로 보면 이제 이새가 부인을 일찍 잃었다더니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천덕꾸리가 되다 보니까 너는 양이나 치어라 해서 광야로 보내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던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니만.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는 시를 지어서 그분을 높일 것인가.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시인이 되기를 바라요. 시적인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다윗의 첫째 취미는 그거였어요. 두 번째, 다윗은 악기를 만드는 일이 취미였습니다. 대부분의 악기를 성경은 다윗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만들었어요. 소리만 나면 그분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악기를 만든 다윗이 너무 멋있어요. 작사, 작곡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통치 40년 동안에 36년 동안을 12종족에서 10사람씩을 모아가지고 36년 동안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예배에 미친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면 430년 동안 사사기가 진행되는데 안타까운 건요, 그렇게 많은 사사기의 위대한 인물들이 죽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지만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모시려고 하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나온 사람이 사사기 430년 기간 동안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꿈이, 아니 사울은 그 임금이 됐을 때 먼저 생각할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을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근데 다윗은 딱 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한 개인의 아미나답이라는 개인 집에 있느냐. 그냥 누구 하나도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아미나답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모셔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게 한다. 근데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게 한다는 이유가 안 돼요. 그렇죠?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됐어요. 죄가 많아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깊은 하나님 뜻이 숨겨 있는데, 어쨌든 다윗의 마음에는 저 법궤를 라미나답의 개인 집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걸 어떻게든지 모셔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지으니까, 그러면 내가 임시 천막이라도 세워놓고 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아미나답 집에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오는 순간에 큰아들 아효가 앞에서 끌고 가고 둘째 아들 우사가 뒤에서 가는데 갑자기 소가 뛰었어요. 그걸 만졌다가 즉사를 당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죽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아니었고 장난스럽게 여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이 함부로 법궤를 함부로 남의 소인 돌 수 없는 것을 소가 뛴다고 만졌다가 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살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맡겨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오벳 에돔 집에 딱 6개월 맡겨놨는데 그 집이 복이 터졌다고 썼습니다. 성경은. 누구는 6개월을 모셔서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미나답은 20년 동안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있어도 초상이 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첫날에 말한 것대로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기왕이면 맛있게 먹어라. 예수를 믿을 것이면 바로 믿어야겠죠. 확실하게 믿어야겠죠. 분명하게 믿어야겠죠. 말씀대로. 다윗도 너무 놀랐어.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벳 에돔이 3개월 만에 큰 복을 받았어요. 대단합니다. 자기 자손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어떤 성경은 62명, 어떤 성경은 68이라고 하는데, 식구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보아라, 법궤를 마시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 못해도 교회에 문지기만 하는 것에도 축복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전부 교회에서 성가대로 문지기로 전 식구가 헌신해버리는 사건이 이 오벳 에돔 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목표에 어디다 두고 사세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사고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시나요? 자식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되는 것이 목표인가요? 뭐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아들, 딸들 다 불러서 아들만 68명을 모아놓고 보았지. 우리의 삶은 이가 아니다.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인데, 우리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만도 축복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사, 장로, 평신도의 직분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고귀한 직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왔다 갔다 적을 두고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들은 신앙생활이 바른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오벳 에돔이 복이 터지게 받았단다. 아니, 왜 내가 받을 복을 거기가 받냐? 사람이 뭔가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지. 남의 간증만 듣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설교만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서 이렇게 복을 받고 멋진 사람을 살아야 됐다는 게 다윗의 장막경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거 웬일이냐? 왜 내가 받을 복을, 나는 왜 그 법궤를 못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서 봤더니 민수기서에 보니까 법궤는 새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레위족의 종족이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것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죄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엉터리로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해도 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법대로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와야만 되는 게 법궤의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고핫 자손을 불러가지고 다시 다 데리고 가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지요. 그냥 한 발 한 발 뛰는 게 두려웠어요.
7걸음을 걸은 후에 보니 안 죽어서 메고 오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마른 포도고를 막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찬양하고 옷이 벗어지도록 입어서는 안 되는 애복까지 입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지 왕이 입어서는 안 되는 애복까지 입고 춤을 춰가지고 그냥 속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여러분 알죠? 사울의 딸 미갈과 어떻게 결혼한 거? 목숨을 걸고 남자의 표피를 배에서 갖다 수백 개를 갖다 주고 그 공로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사울은 죽이려고는 계략이었던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야. 근데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 그 아내를 그러면 안 되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걸 아무리 왕이지만 그러면 안 되죠. 힘으로 뺏어옵니다. 그냥 그 남편이 성경에 징징 울면서 쫓아왔어요. 왜 내 부인을 뺏어가냐? 잔소리 말어. 너 그러면 죽어. 오늘 끝이죠.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뺏은 부인이 미갈이야. 근데 미갈이 내다보고 그랬어요. 잘한다. 왕이 저게 무슨 짓이냐? 옷 다 벗어지고 배꼽 다 내놓고 춤을 추고 저게 무슨 짓이냐? 다윗이 멋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내가 더 내려가서 더 추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옷 다 벗어져도 나는 주님 찬양한다. 이게 예배입니다. 참 멋있어요. 그리고는 그 미갈과 평생 동침하지 않아서 미갈은 평생 아이를 못 낳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심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다윗은 천막에다가 모셔놓고 12지파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성경에 많아요. 다 불렀어요. 아삽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찬양 잘하는 사람 다 불러서 한 시간에 몇 명이었을까요? 12지파에서 10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24시간 계속 찬양하라는 일을 36년 동안 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기가 만든 악기와 자기가 만든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도 삼아오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가 교회를 지었으니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백향목의 향기가 은은하게 되어지는 그런 멋진 교회. 나는 그런 교회 한번 세우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레바논 사람을 나와서 물어봤어요. 너희 나라 지금도 그렇게 백향목이 많냐? 그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다 잘라가 버리고 없대요. 물론 조크였지만 그 좋은 나무를 갖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솔로몬의 성전 사모하지 않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었던 눈물의 성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힘들게 지었던 스룹바벨의 성전, 그들이 성전을 세워놓고 얼마나 울면서 찬양을 했는지 듣는 사람들이 이게 울음소리인지 찬양소리인지 통곡소리인지를 모를 만큼의 그 감격에서 예배를 드렸던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잘것없는 천막에다 갖다 놓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모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언젠가 다시 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고치고 그 장막을 다시 세울 거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읽었던 말씀이고, 또 예배하고 찬양 사역자들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말씀을 말하고 싶어요. 1516, 왜 목사님이 1516이라고 교회를 세웠을까? 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선교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를 했지만 아직도 교회가 선교를 몰라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는 불가능해요. 남의 나라의 언어가 다르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그 나라를 배워서 그 나라 문화를 배워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 말로 예수님을 듣게 한다는 이 얘기가 쉽지도 않고, 지금은 전 세계가 70%의 나라가 선교사의 비자를 주지 않는 나라예요. 선교라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야. 그 당시도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동생이 당회장을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옷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큰 핍박이 나서 스데반으로 인해 핍박이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근데 그 중에 헬라어를 잘하는 분들이 뭐 있으니까 야, 이 얘기를 헬라 사람에게도 한번 해보자 하고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허다한 무리가 주 앞에 돌아오니라.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누구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을 않고 있는 사태에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을 갔다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헬란말을 할 줄 아니까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이게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보고를 하는데, 그때 보고를 들었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6절에 당신들의 간증을 듣고 보니 선지자들의 글과 일치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의 간증이 안디옥 교회의 얘기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온 얘기가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도다 했는데, 선지자의 글이 뭐냐?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 선교의 완성으로 들린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무슨 의미였느냐?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유식했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딱 듣는 순간에 당신의 간증이, 당신의 말이 모든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는데, 특별히 아모스 9장 11절과 일치하라. 다윗의 장막. 어떻게 바울의 얘기와 신라의 얘기와 베드로의 얘기가 그 아모스 9장 11절에 다윗의 장막하고 일치가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만일에 했다면 성전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멋있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불가능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구약하고 똑같이요.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건데, 임시 천막을 만들었니까 법궤를 갖다 임시 천막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 이건 뭐 여자가 봐도 되고 어린아이가 봐도 되고 이방인이 봐도 되고 누구든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야, 저게 법궤구나 봐도 아무도 안 죽었어요. 임시 천막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나왔어요. 오늘날에 지성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하늘의 성소에서 있는 휘장이 없는 교회, 여자가 와도 남자가 와도 죄가 많은 사람이 와도 누가 와도 임시 천막의 법궤를 봐도 죽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교회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교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걸 깨닫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는 말이 당신들이 말하는 이방인들 앞에 주 앞에 돌아와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말과 일치하다고 하는 말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1516이라고 지은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길이 뭐냐? 휘장이 없는 교회입니다. 누구나가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방인이 됐든 여자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거린이 됐든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누구든지 와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게 교회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일치하도다. 유대인들에게는 독립이요, 예배자들에게는 예배요, 교회에게는 선교의 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바로 1516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 제가 시골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절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까요?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드럼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못 들어와서는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드럼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알았다고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드럼이 무슨 죄를 져서 교회를 못 들어오나요? 살인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했나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도둑놈도 강도도 살인자도 주 앞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이 들을 수 있는데 왜 교회당에 드럼이 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 드럼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들었지. 맞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고 무엇이든지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희망이에요. 진정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비밀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 무너진 장막의 비전을 하나님이 갖게 만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들,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선교교회 아니에요. 많은 선교비를 투자한다고 선교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